할렐루야. 외대 구절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주기로 지내는 날입니다. 이날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농사하며 추수하고 풍성한 열매와 복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또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묵상하며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쳐놓고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중요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속상할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는 그 지방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곳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의 경계선 근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 성곽 밖에 있는 마을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의정부가 고향인데 각 지역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의정부와 양주 사이에 이 지역적으로는 행정구역으로는 양주가 되겠습니다만 유양이라는 곳에 과거에 지금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 있어요. 지금은 상업단지가 되어서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의정부에서도 외곽, 그 다음에 양주에서도 외곽, 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같이 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필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두 도시 사이 마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곳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게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닌 질병 가운데 성경에서 종종 묘사되는 이 그 나병처럼 무서운 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나병의 증상은 맨 처음에 피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의 질환이 아니라 뼈 속 깊이 골수와 몸의 관절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은 단계적으로 진전되어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고 마는 질병입니다. 관절, 손, 발 등이 그 힘을 잃고 몸이 오그라들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여전히 생명은 붙어있는 질병.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허물어져가는 육신을 보는 고통,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조금씩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 그것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그것이 정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무서운 질병의 조염이 그리고 꾸준히 그 사람의 생명을 잠식게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그저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으며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질병이 곧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천형을 당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벌을 받았는데 그 어떤 벌보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질병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일시의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의 고통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자신이 병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점점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병이 걸렸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특별한 치료약이 없더라도 그런데 곁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의 마음을 건네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좀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병들어 신음하고 고통할 때 내 주위에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고통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왜? 홀로 떨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그 외로움보다 더 큰, 더 무서운 두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병들고 오늘 아플 때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지만 이 병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는 아픔까지 동반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의 나병 환자의 규례에 의하면 거기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중들로부터 격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말로 헤아릴 수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아니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홀로 공동체에서 쫓겨나 고독한 삶을 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병이에요? 죄라는 질병이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네. 영적인 질병에 걸렸어요. 죄라는 질병.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의 질병은 마치 그 특성을 보면요, 나병과 같은 거예요. 죄라는 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서히 우리의 영을 뭐예요?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이 질병이 어떻게, 그 질병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수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로도 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육신의 질병도 결국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왜 죽음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을 경험하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거합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죄의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성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은 그 영혼이 죄의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영혼은 이미 죽었고 육신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병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많아도 병이 안 걸리는 사람은 어때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건강한 것 같죠. 다 나는 죽을 때까지 9988 234라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더 비참하고 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질병이 뿌리를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도 이 죄의 질병,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중에 그것을 바라보며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통할 수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공동체와 단절되어 진 밖에 거하며 극한 애로움에 처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어떻게 됐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게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 그 안에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었고 우리 육신은 또한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지 못하여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 인생 속에서 불행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면 그 어떤 말로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서글프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고통과 처절한 외로움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병한 자들에게 한낮의 희망의 빗줄기가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무슨 영웅인지, 이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곧 예수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소문으로 들어 익히 알았지만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왜 못 나가요? 침밖에 분리되어 살아가 공동체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부정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들이 있는 그곳에 오신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소리쳐 부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 외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고 또 자신들에게는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그들이 정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질병,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꺼내달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자들이었기에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자격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자였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아예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주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고 조차도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이 속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허기 이것이 있어가지고 그 허기짐을 채우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절대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존재해요. 그 모든 종교들이 뭐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나 그 길이나 그 방법이 어떻게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절대자 하나님,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나아가지만 결국 다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누굴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아 향하여 나가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광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 곧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아니, 먼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입은 거예요. 죽은 자가 반응합니까?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영적인 사망을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그 어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고 찾아갈 수도 없었으며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우리의 진행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항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질병,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환자에게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부정한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시고 흠같이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 이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동아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치료를 받았어요. 모두 다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던 중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깨달은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께 돌아와 감사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저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못할 때 속상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동료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쓰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유한하여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장래를 보장받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구원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지 못할까?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지는 몰라요. 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괴로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통, 이 세상에서 잠시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거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확실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의 새 친구들이 그런 접속과 동서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들 앞에 푸른 뿔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 아니하실지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곱씹으며 또 묵상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의 나라는 이 찬송시가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